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문안하매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된 후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번제를 드린 사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13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때문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게 하고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게바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게바는 사울이 있는 믹마스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지역이었고 게바와 요나단이 있는 사울 왕의 수도인 기브아는 우리 교회에서 종합운동장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게바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마음만 먹으면 기브아에 쉽게 쳐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에 묻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한데 좀 물어보지 않고 공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사울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인 아멜렉 사람들이 당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납치해 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상황이 사울이 처한 상황보다 긴박하고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행동은 어떠한가요? 자신이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께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분이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를 맡기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 게바를 공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수비대가 공격당했으니까 이를 당연히 선전포고로 받아들였고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블레셋의 미움을 샀다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따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병거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은 뛰어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칼이 사울의 것과 요나단의 것 이렇게 단 2자루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자신들과는 승부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기에 바빴죠.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길갈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번제를 드려주기로 한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자신의 불안감과 조급함 때문에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번제를 자신의 손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으시고 다윗을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사울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멘, 나였죠? 네. 사울은 게바의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수도 기브아를 공격할까봐 그 불안함과 조급함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사사들이 백성들을 이끌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에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실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은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오직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왕의 자리를 빼앗아 가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려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습니다. 사울의 집은 절대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가족이 가장 미약하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겸손은커녕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막상 왕이 되어서 권력을 손에 넣으니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만 보이게 됩니다.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수도 기브아를 공격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만 보이고 애써 불러 모은 백성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손상된 자기 왕권만 보입니다. 또한 내가 왕인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무엘만 보입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계셔야 할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사울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역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사울 왕처럼 내가 왕 노릇하고 있나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들을 규정해 놓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8절, 19절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저희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사울 왕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말씀처럼 사무엘에게서 여호와의 율법서를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만 하는 성경 필사와 암송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서를 필사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야하고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던 것들이네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왕도 아닌데 굳이 이 신명기 말씀처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겠죠?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필사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암송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 필사와 암송, 말씀 순종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왕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번제까지 손을 대다가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고 싶었던 왕권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필사하고 자기 곁에 두고 하야하며 그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사울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의 왕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시 말씀 암송하고 필사하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과 필사 그리고 암송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작입니다. 이 훈련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들의 왕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설정해서 확립해서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율법서를 내 곁에 두고 읽어서 또 필사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암송하고 필사하고 하야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